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명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명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쥐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본문 통해서 해하려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상황이 바울에게는 매우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형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같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잔혹한 의도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을 죽인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14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15절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21절 앞부분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뒷부분에도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통 바울의 숨통을 끊어놓고자 하는 잔혹한 의도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상태가 매우 위태로워 보이기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명을 결코 적들의 손에 내어주실 의도가 없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관계들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헛된 계획들을 서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계획만 서게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해하려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맞서려고 했던, 대적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뒤엎어버리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맹세는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는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은 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기에 보니 바울을 죽이기로 한 자들이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자기 감정에서, 자기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맹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만인들 앞에 당당하게 내세우고자 하는 자기 열심이 맹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곁에는 그를 죽이기로 한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로 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보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까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두고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선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노라.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그 뜻대로 하는 것이 분명한 일이니 바울의 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는 길에 기도로 조력해 준 이들이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가는 길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의 관계는 숲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위하여 기도한 이들의 도구를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바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땅의 술수는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가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들이 실상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 자리에 가서 맹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맹세한 것은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맹세입니다. 본문에서 굳게 맹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주 아래에 나를 묶어두겠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주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맹세한 바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들만의 고집이고 자신들만의 살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을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암살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들만의 관계만을 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땅의 무력으로 제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의 고집을 내세우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묻고 신중하게 살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이고,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나의 모든 뜻을 부인하고 주의 뜻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은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리만 서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는 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온통 거짓투성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의 사정을 무척이나 딱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또는 바울과 같은 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울에게 안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을 위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의 눈을 속이고 바울을 따로 끌어내서는 그를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바울을 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함정을 파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짓된 관계는 바울의 생질에게 발각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적법한 법의 보호 속에서 그 생명을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여호와는 하만의 관계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하신 분이십니다. 왕의 칙령을 빌미로 해서 죽일 수 있었던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을 반드시 거짓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정의가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서고자 하는 교회의 일어섬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으시고 거짓과 싸우며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과 술수에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거짓과 흉계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등불 들고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열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